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들 다 세우셨습니까? 네, 저는 신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많은 신년의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또한 삶의 현장에서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계획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계획을 세우는데 더욱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 그 습한, 그 어두운 그 감옥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당부의 말들을 적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을 봤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자신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유언적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인데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미 그에 대한 심판을 위해 종말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종말 가운데 구원의 그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전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되는 거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바울이 보았을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의 상이 어떠했기에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조차 세상의 그 시류에 맞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좋아하기를, 쾌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잘 나오는 것 같고 무언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그들 가운데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흡수되어 편승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14절에서부터 17절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통하는 때에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안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박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박해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운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그 믿음은 너무나 얕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과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그 확신한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을 붙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쉬울까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울까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류 가운데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 박해 가운데 있다 하여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물이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를 띄우고 강물에 의존해서 흘러가면, 노를 저으면 배가 너무나 잘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 매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거기에 당연한 듯 편승하여 흘러가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다 하여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아가던,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만 말세이고 고통하던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느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건 기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닥쳐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삶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하다, 선한 분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재물 많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구원 얻고 싶은데, 영생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너의 모든 재물을 팔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정한, 우리가 세운 그 잣대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드라마도 봅니다. 영화도 보지요. 공연도 봅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 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재미를 위해서, 또 내 삶의 조금의 풍요를 위해서, 또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유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빠도 시간 내어서 드라마 보고, 바빠도 시간 내서 영화 보러 가고, 바빠도 시간 내서 공연 보러 가고, 바빠도 시간 내서 여행을 다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화인으로 살아가고 또 문화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조차도 여기에서 전혀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로 인해서 바빠서 하나님 말씀 오늘 못 봤습니다. 하나님, 사역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하십니까?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어떻게든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공연이나 여행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빠서 못한다가 아니라 2026년 우리가 세운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것보다 하나님,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진리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